네, 우리 5월 2일 일요일 해당하는 페이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은 만민 중에서입니다. 네. 이 만민이라는 이제 말은요, 모든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특별히 영문 제목으로는 above all peop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위에 너희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7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을 좀 영문 성경절로 살펴보면요. For thou art an holy people unto the Lord thy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룩한 백성이라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thou art가 이제 고어인데 옛날의 표현인데요. 요즘 현대식으로 번역하면 you are 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겠죠. 너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제 맺게 되는 그런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제 기업의 백성이라는 좀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영어 영문에서는 이 기업의 백성을 스페셜 피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백성이다. 이 특별함이 어느 정도냐 이게 좀 중요하겠죠. 우리 그 교과 그 해당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히브리 민족을 택하여 지상에서 당신의 대표자로 삼으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영문 교과를 보면 그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There is no question about it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이 지상에 하나님의 대표자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그건 우리가 더 이상 질문을 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상의 대표자로 삼았다는 것은 아무나 선택하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특별한 특권을 얻었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레프리젠터티브 대표자가 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반별로 또는 뭐 학교 대항으로 어떤 대회가 있다고 했을 때 그 학교를 대표해서 누군가 나아가게 된다면 되게 특별한 일이죠.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 대학에서도 홍보대사가 있는데 홍보대사로 뽑힌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단한 특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교과 내용 보면요. 위 구절에서 기업의 백성이라는 말은 원어로 세귤라인데 값진 재산 또는 특별한 보물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문 교과에 보면 the word translated as special. 그러니까 이 특별하다라고 번역되는 이 스페셜은 영어 히브리어로 세귤라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valued property, 값진 자산 또는 peculiar treasure라고 해서 고유한 특유의 어떤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찾아보면 이 피큘러라고 하는 말이 특이한, 특별한 또는 특유한이라는 뜻인데요. 여기 예문 들어놓은 거 보면 해밍웨이의 독특한 문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보물이 여러 개 있어서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있어서 특별한 거, 의미가 있는 거, 유일한 거, 그렇죠? 나한테서 의미 부여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1,000억을 준다고 해도 또는 엄청난 돈을 준다고 해도 함부로 내줄 수 없는 그런 성격의 보물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 표현을 좀 보면서 어린 왕자 내용이 좀 떠올랐거든요. 여기 보면 어린 왕자가 여우와 이제 만나잖아요. 여우와 친구가 되면서 했던 대화들이 되게 멋있습니다. 근데 보면 여우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너가 날 길들이면 우린 서로가 필요해진다. 넌 내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가 되고 난 네가 이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가 된다. 이 고유한 관계가 되는 어떤 이 언약의 특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린 왕자에 보면은 너의 장미가 소중한 이유는
너가 장미를 위해 드린 시간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소중한 추억과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걸로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간 추억이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나한테 가장 소중한 어떻게 보면 보물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시간을 투자하고 함께 어떤 동행했던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 어린 왕자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표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건 기적이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소통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준다는 것. 이것이 이제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너를 이렇게 특별하게 여겼으니까 너도 나한테 무언가를 많이 해줘야 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과 이제 그 아래쪽 보면 이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한 것이었으며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도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며 그럴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우리 편에서 뭐 엄청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선택에 대해서 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우리의 어떤 믿음의 반응으로서의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네, 이제 밑에 있는 좀 질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16장 8절을 읽어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사실에 대해 어떤 설명을 주고 있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1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마치 막 태어난 그 어린아이의 생명을 지켜보는 듯한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태어나면서부터 버림받았던, 그렇죠? 어떤 그런 어떤 형태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고 또 그 생명을 보존하셨다, 보호하셨다라는 어떤 약속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이어서 밑줄 그은 부분 보면요. 여호와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뭐 대단한 문화나 명성이 있지도 않았고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은 어떤 뉘앙스에서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에스겔 16장 8절의 이제 배경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이 어떤 거룩한 도성이 된 이유에 대한 질문들이거든요. 그 16장 8절에 아까 나왔던 배경이 과연 예루살렘아 너가 이 거룩한 도시가 된 배경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 선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도시가 됐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그 장소에 예루살렘에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거룩한 도시, 평화의 도성이 되었다는 거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별된 존재로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소유된 어떤 백성이 되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 특별한 사람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줄 그은 부분 보면 이스라엘이 선택된 것은 그들을 위한 여호와의 사랑 덕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열왕기상 8장 23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지어질 때 세워질 때 완공되고 나서 이제 솔로몬 왕이 이 성전에 대하여 하나님 기도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네,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이까?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신데, 이 지구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시고 그 장소를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놀라운 언약에 대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택된 거 바로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이었고, 오늘 죄인된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네모난 박스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섭리에 따라 이스라엘은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 악한 세상에서 그들은 왕이 되어야만 했고 도덕적 및 영적인 힘으로써 죄의 영역을 이겨야만 했다. 제사장으로서 그들은 기도와 찬양과 희생을 통해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야 했다. 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신앙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컨트롤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처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높일 때, 그분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생각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거룩하고 특별한 보물처럼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가장 고귀한 분으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버볼이라고 하는 이제 영문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은 우리 CCM, 우리 찬양 가수들에게 굉장히 많이 불려지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기 보면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모든 어떤 창조된 피조물보다, 모든 어떤 지혜보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어떤 방법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전에 계셨고 더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은 달리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그리고 어떤 우리로부터 거절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또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던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희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나의 삶 속으로의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밑줄 치는 그 부분 보면 하늘로부터 위임을 받은 살아있는 거룩한 모본이 되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Heaven's Exponent of True Religion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어떤 진정한 종교를 나타내는 하나의 대표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고 왜곡하는 잘못된 종교들이 참 많고, 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유태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신앙이 왜곡되고 결과적으로 이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책임도 다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뭐 단체나 어떤 그 공동체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이 그룹의 대표의 어떤 역할로서 이 단체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이고 또 이 특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과 어떤 위치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늘의 천상 회의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꺼내 놓을 수 있는 어떤 지상의 대표가 바로 욥이었다는 것입니다. 야, 사단, 너 지금 자꾸 이 지구를 너가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너가 내 종 욥을 한번 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권, 이 지구에 대한 통치권은 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 너가 이 지구가 너 거라고 주장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권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은 하나님의 대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어떤 나라에 있는 대사관을 이제 보면은 분명히 이제 그 나라에 있긴 하지만 대사관의 영토만큼은 그 어떤 본국의 어떤 영토에 속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 이스라엘 지금 대한민국 대사관 사진이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있지만 이 대사관의 영역 바운더리 안에서만큼은 대한민국의 법이 작용하고 대한민국의 통치 어떤 이 원리들이 이 안에서는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도 마찬가지죠. 우리 땅에 있지만 함부로 그 미국 대사관 안에 들어가거나 침입하거나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관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적용 부분입니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섬겨야 할까요? 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그 사실을 배은망덕하게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 받은 사람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긍휼이라고 할 때 이 휼자가 우리 한자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심자에 피 혈자가 되어 있어서 마치 그 의미가 그 피를 생각하는 것, 피의 어떤 공로를 생각하는 것.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어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긍휼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당신의 품성을 알리시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샘들이 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의 계시를 위탁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3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좀 읽어보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양과 수염소의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 우리가 받았던 그 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또 말씀의 교훈들을 잘 보존하여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아까 양과 양의 사이에 또 수양과 수염소의 사이에 심판한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25장에도 비슷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천사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모든 민족을 목자가 마치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오른편과 왼편에 이제 그 배치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느냐? 이게 이제 언약이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경험했고 알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먼저 주님의 선택된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책임을 갖게 되느냐?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여기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다야 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을 때도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 한 명의 어떤 이 삶에 대해서 주목하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으로 다가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성경에 보면 상당히 상처받고 소외됐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정오라는 한낮 뜨거운 시간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뜨러 올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주목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란 바로 세상에서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태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일 뿐더러 우리가 해야 될 사명과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보여주셨던 태도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대화를 시도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경청하면서 영적인 대화로 전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방법이라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5월 3일 월요일입니다. 땅을 주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 교과 제목으로는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땅을 주겠다는 것처럼 들리긴 하거든요, 제목이. 근데 영문 제목으로는 이게 land deal이라고 해서 땅에 대한 계약, 어떤 매매,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확히 좀 직역하자면 땅에 대한 거래라고 할 수 있죠. 거래라는 말은 양측 상호 간의 어떤 계약 조건이 있고 그것을 달성할 때에만 그 계약이 성사가 되고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2절에 보면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느냐, 어떻게 이게 효력이 생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밑줄 그은 부분을 좀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약속이 승계되는 거죠. 이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요셉에게 주어진 이 약속은 또 어떻게 된 것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요셉의 유언에서 이 약속은 다시 반복되었다.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제가 22절부터 좀 적어놨는데요. 22절, 23절,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1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공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공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끊임없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 이 부분은 특이하게도 요셉이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고 표현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지만 그 땅에 대한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는 측면에서 요셉, 이 언약의 어떤 또 이 상호 당사자가 되는 인간의 편에서 요셉도 그 언약을 확인하고 그 약속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창세기 50장은 그 좀 22절 앞부분에 보면 먼저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제들이 되게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했다고 말을 했지만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혹시나 자기들에게 무언가 보복과 어떤 그 원한을 갚지는 않을까. 예전에 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이 행위에 대한 어떤 보복을 하지는 않을까 불안합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했던 이야기가 형님들 절대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저는 여러 형님들을 정말 용서했고 이제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형제들에게 이제 부탁하는 게 무엇이냐면
가족들과 여전히 자기는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그 소망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권력자로서 총리 지위까지 올라가서 애굽의 명문가가 되고 아마 거기 쭉 있었다면 아마 애굽에 있어서 하나의 큰 어떤 뭐 세력 가문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 애굽의 부귀나 영화보다는 형제들과 함께하는 그 약속의 땅을 소망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거래, 하나님의 어떤 언약에 대한 약속의 땅에 대한 어떤 이 거래에서 요셉이 보여줬던 행동은 세상의 부귀 영화, 이 땅에서 잠깐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귀나 성공과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 함께 어떤 이 처하게 된 함께하는 그런 어떤 언약의 공동체로서의 삶을 소망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소망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차원에서 제가 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재림 성도들이 주거지를 선택해야 될 기준은 무엇인가입니다. 네, 우리 재림 성도들이 주거지 선택해야 되는 기준, 그쵸? 이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은 이제 오늘 이 교과 공부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곳,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가능한 곳이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야, 어디가 땅값이 많이 오를까, 그리고 어디 아파트를 사면 거기가 많이 오를까, 이게 관심사겠지만, 우리가 마치 요셉처럼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하면, 좀 영적인 어떤 이 마음으로, 내가 이곳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능한가, 그리고 교회는 좀 가까이 있어서 뭐 새벽 기도나 예배 시간에 내가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는가, 그쵸? 그리고 주변에 정말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좀 성도들이 가까이 있어서 좀 성도들과의 교제가 가능한 곳인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준들을 좀 세운다면 정말 재림 성도들로서 우리가 어떤 좀 원활한 믿음의 생활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 또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땅을 주리라는 약속 안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도 있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 그 약속을 주장하고 그 약속을 어떤 같이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마인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명기 28장 1절 15절을 읽어보라. 기록된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간단히 말하면 약속의 일부분으로 그 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것이었다. 그런데 이 언약에는 의무도 포함되어 있다. 이행 조건이죠. 이스라엘이 이행해야만 했던 의무는 무엇이었는가? 신명기 28장부터 30장은 이제 모세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이르러 오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 근데 순종의 어떤 이 약속의 어떤 성취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해주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반면에 이것들에 대해 불순종하면 언약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저주라는 말이 좀 무섭긴 하지만 결국 우리가 행한 어떤 죄된 행동의 결과가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저주라고 말씀해 주셨고, 만약 우리가 나쁜 일을 했는데도 그 일에 대한 어떤 제재가 없다면 그게 더 나쁜 어떤 결과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밑줄 친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저주의 대부분이 죄가 그 악한 결과를 드러내도록 방임함으로써 일어난 것이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도 뭐 나오죠. 그러니까 언약의 저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언가 뭐 너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좀 형벌하시긴다기보다는 우리가 죄를 심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어떤 그 죄의 결과를 우리 자신이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될 때, 하나님을 떠나갈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에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우리의 어떤 마음의 그릇이 준비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대표자로 내세우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만약 그런 측면에서 잘못된 길로 들어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죄로 인해서 어두워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아까 밑줄 친 그 부분에 대해서 영문교과에서는 좀 이렇게 적어 놓고 있거든요. 여기 마치 물과 같이, 그쵸? 여기 보면 마치 물과 같이 멈추지 않는다, 그쵸? 그 수위를 맞출 때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실내 공간에 물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물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리를 찾아가죠. 그 공간을 조금씩 잠식해서 채워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주 좀 쉬운 비유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시계처럼 마치 그 시계 안에 들어있는 그 건전지가 다 될 때까지는 그 시계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명히 그 일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 한글교과에서는 이제 죄는 결과를 수반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영문교과를 좀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So sin has a level to seek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죄는 그 수위 레벨을 맞추어 나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죄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은 어떤 우리의 행동으로 죄된 행동으로 그 수위 레벨을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선한 행동이 있으면 선한 행동이 마치 우리 주변에 드러나는 것처럼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이걸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악한 생각, 죄된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 품고 있는 죄가 나의 행동으로 드러남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생각과 겉으로 드러난 행동 사이의 레벨, 수위가 맞아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헷갈릴 때가 많은데 결국 믿음은 행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내면 속에 들어있는 이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항상 같이 간다. 마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레벨, 수위를 맞춰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투입된 양만큼 산출되게 되어 있다.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믿음의 행위가 나오고 죄악의 쾌락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탐욕의 행위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들을 접하느냐, 그러니까 유혹이 많은 환경 속에 나를 자꾸 방임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거룩한 것들을 접할 수 있는 환경 속에 밀어 넣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24시간 우리 주어진 건 똑같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고, 우리가 교회 갈 시간에, 예배드릴 시간에 교회 안 가고 딴 데 가 있으면 어떨까요? 네, 그 시간들의 결과는 분명히 우리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의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밑줄 그친 부분에 보면 땅에 관한 모든 약속에도 불구하고 땅을 주리라는 약속에는 조건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이행하는 상호간에 해야 되는 약속의 이행 사항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영어로 보면 Israel had to fulfill her end of the bargain. bargain이라는 매매, 거래, 어떤 판매라는 거죠. 어떤 이 판매의 어떤 상호간에 양쪽 편에서 end of the bargain. 서로 이제 이 거래할 때 주고받잖아요. 서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이 어떤 수행해야 되는, 성취해야 되는 어떤 이스라엘이 해야 될 요구 사항들, 약속의 이행 사항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약 안 되면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것은 이제 무엇이었냐? 언약 체결 과정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이었을지라도 언약의 수행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는 그 언약의 수행 조건에 대한 상호 간의 책임 요건에 따라 언약이 무효화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좀 제가 어렵게 좀 써놨지만 그러니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그 언약의 수행 조건, 이 언약이 하나님께로부터 전적으로 온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반응으로 이것을 이행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상호간의 책임 요건에 따라 이 언약은 무효화될 수도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들이 다 영적인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민하게 그것들을 지켜나가지 않는다면 이 언약은 필연적으로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나의 삶 속으로입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에 약속된 그 땅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있습니다. 자, 7장 18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다 그랬는데 이 나라는 지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의 나라, 천국을 얻게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약속된 땅은 이 세상에 있어서 주어지는 세상의 물질과 어떤 그런 재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우리 영문교과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약속된 이 하늘의 땅, 그리고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한다는 거죠. 바라보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것들이 차이점이 있다면, 물론 다니엘서 7장 18절은 이 세상에 있어서의 언약은 불순종하면 땅을 뺏기겠다고 했지만 하늘에서의 이 천국의 땅은 다시는 뺏기지 않는 그런 어떤 형태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우리가 그것들의 그 약속의 땅, 하늘에 가기 위한 어떤 요구사항, 조건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요구사항과 조건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마침내 어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믿음으로만 이게 구원받는 것이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만이 전부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좀 혼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믿으면 되지, 그거에 전부라며 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야, 믿음만으로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뉘앙스를 주니까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이제 무슨 이야기냐? 제가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좀 예언의 신에 있는 구절을 하나 떠왔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라는 말씀으로 하늘의 복락에 참여할 우리의 적합성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적합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거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고 줄 조건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도 자기가 싫으면 저를 떠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하늘에 대한 적합성,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나한테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 있으라고 하는 게 고통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서 누려지는 기쁨,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기쁨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죄되는 결과가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했던 수많은 죄된 생각들과 하나님과의 어떤 이 소외된 어떤 이런 관계들이 결과적으로 하늘에 대한 적합성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를 꼴지어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전원주택 2개가 있잖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좀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면 좀 아주 멋진 전원주택을 딱 2채 지어서
부모님 한 채 사시고 또 나도 옆에 살고 또는 형제가 옆에 살고 나도 여기 살고 이렇게 꿈을 많이 꿉니다. 그리고 때로는 같이 이제 돈을 모아서 땅을 같이 구입하고 또 지분을 공동으로 소유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돈으로 다 구입하고 땅까지 샀습니다. 근데 만약에 형제 간의 다툼이나 부모 간의 불화가 있다면 이 땅에 가서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실제로 그 땅에 가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이행 조건에 있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적합성의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다면, 그리고 이 적합성에서 하나님의 어떤 이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적합성을 생각해 봐야 되고, 칭의와 성화는 함께 가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재림교회가 성화에 대한 부분에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신앙은 절대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동행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면밀한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적용입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된 땅이 있다는 사실이 오늘 세상의 재물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전히 세상의 재물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약속의 땅이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주는가? 디모데전서 6장 18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아마 이런 변화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늘의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일에 대해서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영감의 교훈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의 첫 조상이 아름다운 이 지상, 곧 그들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자아를 높이고자 한 욕망 때문이었다. 온유한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때 우리는 겸손과 극기를 통하여 그분의 후사가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유가 뭘까요? 그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자아를 높이는 정신, 이 죄된 마음 때문에 결과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마음 속에 들어있었던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나오게 됐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죄된 정신, 자아를 높이는 정신,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해결되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금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 관계를 확인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출애굽기 전개가 되는데, 처음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목적지가 처음부터 가나안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아마 조금 오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모세를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주셨던 약속은 가나안에 가기 전에 먼저 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이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예배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호렙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이 불이 붙지 않은 떨기나무, 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에서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세워지는 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이유이고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놀라운 장면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의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약속을 체결하고 언약을 체결하고 또 성소와 안식일을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은 먼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하고 성령의 불로 연단되어야만 합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적 감수성이 살아나야 합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처럼 어쩌면 세상에서 왜곡된 그 잘못된 탐욕의 정신들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어서 그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신앙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우리의 신앙은 왜곡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자아를 포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결탄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5월 4일 화요일 부분입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입니다. 우리 먼저 에레미야 11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는데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언약에 불순종했는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여기 예레미야 11장 8절 말씀 보면 영문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라는 이 표현을 영문에서는 in the imagination of their evil heart, 그 악한 마음의 상상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의 상상대로,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있는 죄된 상상력을 가지고 온갖 나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어떤 상상력의 타락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고 오늘 하루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순간들이 어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사단이 좋아하는 죄된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 정말 중요하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상력 이것들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딱 이 표현이잖아요. 노아 시대 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면에 들어있는 생각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이건 뭐 보나마나죠. 마음속에 있는 동기나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이 노아 시대의 어떤 이 세상이 너무나 급속도로 죄악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 노아 시대의 죄악의 관영함은 결국 물의 심판을 불러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도 노아 홍수와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고요. 이 세상은 이제 불로 심판당하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언약이란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 언약의 다른 측면은 무엇이죠? 바로 파멸입니다. 파멸. 자, 영문으로는 preservation from destructi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약속해 주신 게 뭐냐면 이 파멸로부터의 보전이에요. 지켜주시겠다. 그러니까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아담과 맺어진 언약에서 약속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인간은 파멸될 수밖에 없어요. 존재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측면인 파멸을 막으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약속이셨는데, 만약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그 언약의 다른 측면인 파멸에 대해서 이제 인간 스스로가 그것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아가페 사랑에 기반해 있고요. 인간의 타락과 죄악은 이기적인 정신의 기반에 있습니다.
창세 3장 24절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이제 성경책에도 해석할 때 쫓아냈다고 하니까 야,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왜 거기서 쫓아내고 좀 거기서 좀 있게 하시지? 근데 하나님 쫓아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쫓아낸 게 아니라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 그랬습니다. 이 지킨다란 말이 못 들어오게 막는다는 말도 됐지만 키핑, 보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키고 있다. 예. 그래서 언젠가는 그 길을 다시금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그 길을 보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이해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마치 두려운 분으로 마치 우리를 형벌하고 심판하길 원하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억지로 심판이 무서워서 두려움으로 그렇게 마지못해 신앙을 하다 보면 결국에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의 손길을 좀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플랜 B라고 할 수 있죠. 이미 인간이 파멸의 길을 선택한 상황에서 약속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영원한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은 더 이상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선택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나는 영원한 사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언약을 이해하고 이제 우리 스스로 믿음의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이행 조건에 있어서 각 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표현하는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독생자로 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멸망치 않고 구원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래에 해당하는 또 부분입니다. 자, 위의 구절과 홍수전 세상의 상태에 대해 묘사한 창세기 6장 5절을 비교해보라. 우리 이미 좀 성경책 이전에 먼저 봤었죠?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우리의 생각을 제어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 구절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입니다. 자, 밑줄 친 부분인데요.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대부분 반역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개와 순종이 되풀이 되는 패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해서 등을 돌리고 반역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다가 그 회개와 순종이 되풀이 되는 어떤 이런 패턴들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문 교과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nfortunately 해가지고 For the most part, the history of nation Israel was a repeated pattern of apostasy라고 해서 이 apostasy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이 뭐 반역이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변절 뭐 이런 뜻입니다. 마음을 우리가 돌이키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내가 주었던 신뢰를 완전히 깨트리는 행위. 그래서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는, 그러니까 동행할 수 없는 상태에 된 어떤 그런 우리의 상태를 어포스타시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 해당하는 부분 보면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좀 이 혼인관계, 마치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어떤 이 관계로 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 3장 1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을 좀 제가 찾아 놓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좀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제 만약 그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라고 돼 있거든요. 영문으로 이제 보면은 에레미야 이 본문을 살펴보자.
그들이 말하기를 If a man put away his wife, 만약 어떤 남자가 그 아내를 밀어낸다면, 그쵸? 밀어냈을 때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이 아내가 된다고 하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고 또 언약의 이행 조건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심판이 어떤 우리의 삶에 주어질 때 우리는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아예 우리의 자리를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가 처음부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우상들과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성경에 보면 사랑의 매로서 여러 가지 어떤 그 현상들이 주어졌을 때 그것들을 통해 깨닫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심판과 형벌을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나 내 맘대로 살아야지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해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왜곡하면서 그걸 핑계 삼아서 아예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과연 이게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친절하게도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결국 내 본심은 그게 아니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 아이가 다쳐서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줘야 되죠? 소독을 하고 연고 발라줘야 되잖아요. 당장은 쓰리고 아프지만 그 소독하는 걸 멈출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 오염된 세균이나 병균이 그 상처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소독을 해줘야 되는 건데, 만약 왜 부모님이 나를 아프게 하지? 왜 이렇게 소독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지라고 오해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밑줄친 부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기를 원하시는 언약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사업적 거래를 하는 자들 사이에서 체결되는 차갑고 딱딱한 법적 동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불순종했으니까 벌 받네, 형벌 받네, 하나님은 정말 너무 냉정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벌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심판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사랑의 행위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 절대 비즈니스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키운다고 하는 거는요, 엄청난 희생과 어떤 여러 가지 시간적, 물질적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비즈니스 관계로 보면 도무지 사실 말이 안 되는 투자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언약 자체가,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자체가 비즈니스가 형성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줘.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한 길, 가장 올바르고 선한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모가 그 자식에 대한 내리사랑으로 전적으로 아낌없이 자신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역시도 옳은 길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매를 때리는 순간에 부모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철이 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가란다고 진짜 나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께 잘못했을 때 나가! 했을 때 그 진짜 나가면 안 되죠. 잘못했다고 빨리 용서를 빌고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돌이키라는 뜻인 것을,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특성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묵상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와 맺고자 하신 언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밑줄친 부분 보면 언약의 관계는 엄숙하고 신성한 결혼과도 같은 헌신적인 관계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자신을 주는 관계. 무언가를 어떻게 하면 받아낼까? 내가 더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상호간에 내가 줄 수 있는 최대의 것,
최선의 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국의 그 리버풀의 한 결혼식장에서 크레이그와 조안이라고 하는 이 커플이 특별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자,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이 커플인데요. 이제 특이한 부분은 신부의 머리 부분을 보십시오. 이 결혼식에 가장 아름다워야 할 신부가 머리를 삭발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 사연을 알고 봤더니 이런 것입니다. 30년 동안 친구 사이였던 그들은 14개월 전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 이 조안은, 이 신부는 췌장암 앓고 있었던 신랑 크레이그를 위해서 결혼식을 앞당기게 되는데, 결혼식 당일에 이 항암 투병 때문에 이 크레이그가 계속 이 머리가 삭발 상태에 있었거든요. 크레이그를 위해서 자신도 삭발을 하게 됩니다. 이 삭발을 한 이 신부의 모습에 모두 함께 눈물을 흘리며 감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아름다움은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이 마음이 바로 언약의 성취이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을 교만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거두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반역의 원인은 이미 깨어진 그 관계, 틀어진 관계, 멀어진 마음에서 그 불순종이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보이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미 충분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없는데도, 마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아무 관심도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혼자만의 생각으로 어떤 이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 멀어졌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잘못 삐뚤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한 사람에게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조언해 줄 수 있을까요? 영문교과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개인적이고 그리고 관계를 맺는 이 차원에서 그쵸? 이 부분들은 기독교인의 삶에서 왜 중요한가?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는 네, 이 불순종으로 가는 죄에 있어서 네, 큰 문제가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왜 우리는 불순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는데 왜 우리가 세상에서 죄된 삶으로 가게 되는가? 하나님 믿는 것과 죄 짓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네. 네,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높이 지켜든다면 그들의 봉사는 훨씬 더 성공적일 것이다. 죄인들로 열렬히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인도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동정과 죄의 흉악함의 깊이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증한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명확한 의식 그리고 경계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니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양심의 수준, 도덕적인 수준이 절대 향상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시선에서 야,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안 좋게 보이니까 하지 말아야지,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추구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참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어떤 우리의 그런 관계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나타나는가, 마치 삭발을 하고 나타난 신부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 중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의 깊이를 충분히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의 언약관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영감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을 빼어난 민족을 이끄신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만약 순종하였더라면 우리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다른 백성들보다 훨씬 앞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뭐 했더라면 하는 말이 사실 제일 안타까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면 우리의 그 선한 영향력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이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르게 서 있는 그 하나만으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방황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대열에 굳건히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